오늘 새벽 기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아멘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인가, 오늘의 나의 하나님인가를 되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너희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섬겨 그것에 절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의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먼저 조사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조사하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부부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도 보면 양쪽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다 상대적인 일이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판단한 다음에는 그것이 사실인가 다른 두세 사람의 같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6장 오늘 17장인데 16장에 보면은 재판 맨 마지막 부분에 재판을 하되 공의로 재판을 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장 19절 어제의 말씀인데요. 그게 16장 19절 위에 보면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공의를 따라 재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공의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증한 일, 일월 성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5절 말씀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무엇으로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점잖게 모양 있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란 듯이 가차 없이 단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말씀하시는가? 마치 산불에 잔불이 남아지지 아니하도록 산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 마치 코로나의 방역처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일월 성신을 절하는 경우에 다른 신을 섬겼다든지 일월 성신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우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갖고 뭔가 소원을 이루고 뭔가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의 마지막이 뭔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재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주도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얘기 속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게 주는 교훈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 되었을지라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가정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하고 사회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왕이 되기를 원하는, 1등이 되기 원하고 뭔가 남다름이 되기 원하는 인간의 소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왜 일월성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합니까? 내가 주인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오히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인인 나와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가 남긴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었을 뿐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은 돈, 권력, 직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히 살지 말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도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 주신 내 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성경의 17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죽여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공의와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자녀가 자녀를 둔 어미가 책을 읽으려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 게임에 몰두해 있다고 하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라면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어미가 없겠죠. 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때로는 꾸중을 해서라도 그를 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잘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를 사랑의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사랑은 그저 그럭저럭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단호하게, 가차없이, 엄하게,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기 원하시고 왕 되기 원하시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룰 성신을 내 뜻을 이루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있거든 가차없이 제하여 버리라고. 그래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하는, 잔인하게 죽여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대면하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대면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10월은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재판은 다 정리가 되어졌지만 과연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졌는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테마를 만들고 있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여상전도사님은 지금 수련회 중에 있고 또 유희재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소명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김귀한 전도사님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길 자가 오직 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뭔가 왕이 되길 원하고 주인 되기 원하는 인간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를 조아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삶을 꿇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적인 지도자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도움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김송지 목사님이 필규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김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기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을 출입해야 되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사를 만나는 그 만남이 그리스도의 손길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을 절하여 섬기지 말고 일월 성신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고, 그리한 자가 있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죽어야 될 자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인 되고 싶어하고 왕 되고 싶어하는 내 소욕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꿇어 자복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일으킴을 얻는, 살리심을 얻는 귀한 날, 이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름받은 종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종들을 하나님의 모든 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